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집 아래에 있는 그 놈은 뭐 악마나 귀신 이런 거에 홀렸다기보다는 그냥 동성에 눈을 뜬 집착이 심한 일종의 뭐랄까 아주 미친 새끼. 적당한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네요. 여튼 비록 그런 이상한 놈이 나타나는 집이지만 적어도 지금 동생이 가 있는 기도원보다는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에게 나타났다는 마귀라는 게 실제 있는 거라면 오히려 성스러워 보이는 기도원에서 2번이나 나타났던 거잖아요. 차라리 실체가 있는 놈인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곳에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생을 경계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길까봐 찝찝하기도 했고요. 동생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갈 테니 전화하면 기도원 입구로 내려오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썩 좋진 않았지만 동생도 제 생각에 동의하더군요. 저녁을 먹고 집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이상한 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 욕설했던 것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봐 잔뜩 긴장해서 내려왔던 게 허무했어요. 항상 주차장에 박혀있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내비를 찍어보니 1시간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었으니 서두르면 늦어도 12시 전에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예열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겨울에는 예열을 반드시 해야 좋다고 알고 있었어요. 보조석 쪽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돕, 돕 하고 딱 2번만. 깜짝 놀라 창문을 내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내려서 둘러봐도 아예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미친놈이 장난친 건가 싶어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기도원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으로 간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시골 인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한참 골목길을 올라가니 큰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면서 기도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길 여기저기에 믿음, 기도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좀 무섭단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었고요. 무슨 집회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차여차 기도원에 도착하여 입구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 하고 딱 2번 보조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더라고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들렸던 소리가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소위 멘붕이 왔었어요.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차에서 기계 때문에 나는 소리와 누가 창문 두드리는 소리조차 구분 못하는 바보는 아니에요. 몇몇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전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허세를 부리는 일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방금 전 노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에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으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괜시리 그 추운 겨울에 굳이 차에서 내려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동생에게 전화를 하며 차 주위를 쓱 둘러보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요.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생 주변, 또 내 주변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냥 싸해요. 분명 뭔가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시선만 느껴지는 기분. 죄송하지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 와중에 동생 놈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넓은 곳에서 통화가 되지 않는 한 동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궁시렁궁시렁 전화를 받지 않는 동생에게 쌍욕을 하며 가장 가까운 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욕한 건 동생한테 화가 난다기보다는 솔직히 무서워서 허세 부린 거였어요. 몸의 솜털까지 모두 곤두선 게 느껴지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몇 분쯤 걷자 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인데 드문드문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더군요. 비록 애들이었지만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도하며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3학년은 되었을까 싶은 여자애 하나가 저를 유독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포에 젖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친놈하고 창문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냥 그 애가 무섭더라고요. 무표정하게 절 쳐다보는 모습이. 그냥 빨리 저 꼬마를 지나쳐야만 된다는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저도 이상한 놈인게 머릿속으론 빨리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해놓고는 그 꼬마한테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눈곱만큼도 화장실 갈 생각조차 없었는데 심지어 화장실 바로 옆에서요. 5m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딱 보이는 곳이요. 그 꼬마한테 말을 거는 순간 참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인지 아니면 그 순간 착각을 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거는 순간 제 주변이 완전히 침묵.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마등이 스치는 순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작은 소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십 수백 개의 시선이 저한테 꽂힌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진짜 표현의 한계를 느낍니다. 뭐라고 해야 그 느낌을 공감되실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튼 얼마간 그런 느낌 상태로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꼬마한테 왜? 하고 묻는 순간 다시 소리도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사라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동시에 그 꼬마애가 굉장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막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꼬마 아이와 서로 마주보다가 돌아서려는 순간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건물을 벗어나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돌리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실제 뭘 겪은 건지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힐끗힐끗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볼 때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꼬마애를 보면서 뭔가 일이 있긴 있었구나.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지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이놈이 작은 빨간 건물에 있는 어떤 방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언제 와봤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한테 어찌어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삼촌께서 이쪽 분들이랑 교류가 좀 활발하셨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에 가니 동생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소파 같은 곳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동생을 태우러 온 것뿐인데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제게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전도사라는 분께서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생 놈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분들은 제 이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친척형이란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여 청하게 됐어요. 뭘 하셔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들으셨고 또 같이 겪으셨다니 아예 안 믿기진 않으시죠? 저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뭐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딱히 뭐 귀신을 믿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길 교회에 오래 다니셨고 또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데 성경에서 몇 번이나 언급하는 건 믿기지 않으신다는 게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마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지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만 해도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 넘게 드나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다행스럽게도 잡귀가 들린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강한 뭔가가 시험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귀신이다, 악마다 하면서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생활을 지배하려는 경우가 많지요.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 아주 잦습니다. 친구를 만났었다고 들었어요. 정상으로 보이던가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몇 번 마주친 건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 보일 수 있지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지 채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솔직히 말해서 성직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분별해 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우린 의사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 과정을 들어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이 친구가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그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시점과 내용을 들어보고 질병으로 인한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영화에서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이곳 목사님도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대부분 심각하게 시달리는 분들에 한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게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내몰리기 쉽고 위험 부담도 아주 큽니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실 때 마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영화처럼 실제 나타나서 욕하고 별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주변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그 가족을 동원하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걸 막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있어요. 드물게는 그 성직자의 주변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쪽에서 먼저 손을 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죄송하지만 소설 듣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다닌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제가 세속적으로 변한 거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해서 이야기가 좀 긴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친구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누군가를 홀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지지입니다. 옆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축복을 해주고 힘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기도와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부분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상한 것에 홀리지 않게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뭐 그런 거야 어렵지 않은데 왜 저한테? 삼촌도 목사님이신데 삼촌이랑 같이 지내면서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자 동생이 말했죠. 형, 그건 내가 가면서 이야기해 줄게. 저희 이제 가도 되나요? 형도 내일 출근도 한다며.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